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은 완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면은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한다. 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고백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제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완전 오직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왜? 성경이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오직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6장 15절 이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아직 이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적인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에서 이게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순간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은 완전 복음이어야 되는데 뭔가 섞인 복음, 뭔가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또 우리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38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춰지게 돼요. 방법도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있습니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이 집중 시간표예요. 그래서 집중의 컨텐츠를 찾아내라. 이번 임마누엘도 보니까요. 이 24 컨텐츠를 찾아내라. 24 컨텐츠. 여러분이 24 말씀 컨텐츠, 기도, 전도 컨텐츠. 여러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면요. 25 시간표,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 왜 성경은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가? 성경은 오직 복음을 강조합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다른 교단도 복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성경은 왜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네피림의 흑암 문화라고 그러죠.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 문화죠. 흑암의 배경이죠.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물사관을 만들어낸 이 사상을 만들어낸 마르크스가 결국 교회 출신이거든요. 레닌 딱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낸 그런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속화되게 되면 네피림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흑암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고 다 시집가고 장가고. 결국 뭡니까? 세속화죠. 세속. 결국은 세속화의 길을 가면.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십자가는 액세서리죠. 거기까지 가버리는 단체가 캐톨릭 아닙니까? 캐톨릭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결국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니라.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요. 결국은 육신이 되니라. 다 모든 기준이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이라는데 한국교회가 진짜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목회를 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더 크게 확장시킬까? 오직 여기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교회가 굳어나가지고 지금 내놓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모든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진짜 참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양과 염소로 쫙 가르는 거예요. 육신이 되니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란 말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게 네피림 아닙니까? 나팔이란 말은 뭡니까? 떨어지다. 네피림이란 뭐예요? 떨어진 자 그러거든요.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공중으로 떨어진 자.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말은 뭡니까? 완전 흑암 문화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시대가. 결국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종교화되면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할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속화를 막아낼 수 없어요.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 거짓 교사들 보세요. 뭔가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막 섞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을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결국 완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복음, 뭔가 틀린 복음,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나중에는요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빨간 이 컵에 빨간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뭡니까? 녹색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빨간 물이 점점 희석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색깔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 복음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불건전 신비주의, 뭔가 막 사회 정의, 그래서 해방신앙, 민중신학, 그래서 개인 구원보다 막 사회 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뭡니까? 예레미야, 박애주의, 막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구제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본질을.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불신자가 볼 때는 이런 교회가 큰 훌륭한 교회예요. 뭡니까? 막 박애주의 운동, 눈물 흘리고, 파고다 공원에서 국수 삶아주고. 불신자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으로 눈을 볼 때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 근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전하는 교회는요, 뭡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저거는 없어져야 될 교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색깔이니까. 종교인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섞어버린, 나중에는 이제 왜 복음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전혀 복음 없습니다. 안에 보면요, 막 성인들의 뭡니까? 그림, 사진 붙여놓고, 또 그 성인들이 쓰던 그 물건들 오만 가지 다 갖다 놨어요. 냄새 나고 향 나고, 이게 절간인지 뭔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다른 복, 틀린 복.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공산주의 잡아먹겠잖아요. 네피림에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 가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주변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는 다 노예로 삼고, 포로로 잡아가고, 속국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강대국을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가만 보세요. 일제에 막 침략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저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지. 그리고 저 윗지방에는 아수르, 바벨론, 아람, 그리고 모압, 저 밑에는 애굽. 사방팔방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막 블레셋을 쳐서 회초리를 사용하고, 애굽을 통해서 노예로 잡아가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람 나라를 통해서 또 학대를 하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잡혀가고, 바벨론을 키워서 남유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런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으로 똑같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놓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집어삼켰고요. 우리가 진짜 이 신사참배 회개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교단 싸움할 때 하나님이 공산주의 김일성이 앞세워가지고 남침했어요. 300만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라요. 이 코로나 이거는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왜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다 붙잡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됐다.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남은 것은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줬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 주한문이발 그때 애굽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포로 시대에 주신 복음 이사야 7장 몇 명이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몇 명이 붙잡았어요. 7명이라고 하죠. 7명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잖아요. 몇 명의 소수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이죠. 몇 살 한 사람 진짜 언약의 절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걸로 하나님 충분하는 거예요.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하면 막 다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게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절대 언약을 붙잡자.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 한 사람이라도 절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온리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요 불가반응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딱 하나 되니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25시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역사가. 우리 교회도 반드시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진짜 빛의 경계의 축복을 주면 이삭처럼 100년의 축복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350억 현찰을 건축 헌금을 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면 그거 누가 맡겠어요? 이사야 60장에 하나님 경제를 몰아가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조금만 그릇만 키우면 돼. 어떤?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왜? 여러분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밋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서밋의 타임을 가져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기 좋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나 나름대로 복식업을 하든지 이러면 우리 사모 또 우리 김성래 집사님 개천을 돌든지 그러면 이제 다 기도하고 등산도 딱 하면서 우리 김삼내 성도 보니까요 그 북한산을 계속 올라가더라.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 한번 쓰러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기 몸 관리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기도만 딱 연결시켜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만 딱 붙잡으면 결국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쳤다. 성경 100도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절대 재앙을 못 막아내고 절대 영적 문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진짜 당신 그리스도 안에?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가장 먼저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길이 넓이 높이 깊이에 풍성함. 에베소 3장 19절에. 누리게 되면요. 결국 뭡니까? 증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직 복음이 나에게는 완전 복음이다. 이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흑암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흑암이 교회 다닌다고 무너지나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이게 캐톨릭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모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사단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될 때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그리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 배우는 사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지고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냐? 불신자는 그 안에 주인이 사단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장악되어 있어요. 신자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고 사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뭔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있거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 눌려있는 사람. 어제 TV 잠가 보니까요. 와, 딸 4명을 키우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둘째가 ADHD야. 주의력 결핍. 그리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둘째가 엄마를 힘들게 하니 몰라. 그러니까 얘들이 막 눈치 있잖아요. 셋째, 넷째는요. 다 자기들 관심 받으려고. 사sak한 건 엄마한테. 엄마 어때? 엄마가 얼마나 막 이 4명을 키우는데 이 위궤양이 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막 뒹굴더라니까요.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자식들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뭔가 행복이 없어. 그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있고. 심각한 상태더라고. 그거 해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증거에서 딱 영접시키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직 말씀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치유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담사 불러가지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 일순간이야. 또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완전 복음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뱀과 정갈, 뭡니까? 사단의 권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밟으며, 권세잖아. 밟는다는 건 권세거든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박시킬 수가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권세를 사용해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은 같은 것 같지만 좀 틀려요.
권세는 뭡니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지만 권세를 가진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해야 이게 사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근데 권세를 줬는데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의사 이야기 잘 하잖아요. 암행의사는 왕의 대리자입니다. 거기서 마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남노하게 옷을 입고 해도,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저주 세력이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무릎 꿇을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결박될지. 권세입니다. 오늘 기도수첩도 그 이야기, 오늘 기도수첩입니까? 10m를 공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0m를 던지는 거하고 50m 던질 힘 있는 사람이 50m 던질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50m 던질 힘 있는 사람이 10m 던지면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뭐냐? 복음 외에는 배설물이다.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없다. 복음 외에는 나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다 용서할 수 있고 이래야 돼요. 왜? 복음 외에는 더 귀한 건 없잖아요. 바울은 심지어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죠?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막 문제, 어려움들이 막 외어싸대요. 쌓이지 않고. 저 완전 복음인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완전 복음 뭐냐?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석에 들어간다면 이유 없어요. 들어가는 거지.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우리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혀 낙심하지 않아. 왜? 완전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보배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 깨지기 쉽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가치와 품격이 있잖아요. 이래봬도 여러분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짜 주방에서 주부가 많이 쓰는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은요, 다 대다 모셔놓고 손님 오면은 꺼내쓰려고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질그릇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라 했어요? 갈릴리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랬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고 가난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를 고백해도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약한 것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해요. 진짜예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모자래. 나는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딱 보면서요. 막 자기 자랑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노예나 이렇게 헌신을 딱 해놓고 막 주변에 칭찬하냐. 막 그런 말.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야, 이 사람이 진짜 질그릇이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럼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예수를 믿지만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긴다.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한마디로 뭡니까? 서론 인생이죠. 서론. 이게 서론으로 시작했다 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것에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생을 걸고, 뭔가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았는데 뭔가 서론의 인생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런 거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 이제 뭐 추석 때 되면요, 제사 앞에 절하라. 뭐 그런 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건 다 양보해야 돼요. 가서요 뭐 제사 음식도 만들고, 그럼 우리가 양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완전 복음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자꾸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사상.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원조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선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선민으로 먼저 불러서 그 복음을 맡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 그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천하 만국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할 것이다. 육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죠. 이스라엘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막 진짜 유대인을 우리 민족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막 내가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바라다.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또 언약이 있었고 모든 축복이 다 있었다. 근데 뭐라고요? 결국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걸로, 이 선민으로 부르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택한 민족,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민족, 이렇게 본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무너뜨려야 될 민족. 못된 사상이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줬어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막 율법을 막 지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내 의지, 내 의로는 이거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선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공덕을 쌓는 것처럼.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뤄놓고 우리에게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당연히 누구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뭘 고수했어요? 율법을 고수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오려면, 교회 와서 구원받으려면 똑같이 유대인 전통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잘못된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을 쭉 통해서 또 선제제장 왕 직분 세워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할 메시아라고. 영적인 메시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런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구원. 그러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 풍습에 매몰되게 돼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중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중세 교회 안에 막 다른 것들이 막 이교도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그 마리아 숭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뭐 이 면죄부를 팔고 구원을 돈을 도 사고 연옥설, 이런 이방 풍습들이 교회 안에 막 급속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 뭡니까? 계명을, 이 우상숭배 계명을 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쪼개놨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성경을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편집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캐톨릭식으로 믿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캐톨릭 교리를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캐톨릭 교리는 절대 구원. 근데 캐톨릭이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리를 지키고 전통을 행해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무늬만 십자가 있고 없고지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캐톨릭 결국은. 그래서 결국 캐톨릭, 그리고 뭡니까? 유럽 교회. 유럽 교회가 결국 뭡니까? 복음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이방 풍습에 매몰되다 보니까 완전히 세속화된. 그래서 이런 유럽 교회에서 모든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근본. 그럼 개인을 먼저 구원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원이 돼야 되거든. 사회 구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개인 구원에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오직 사회 구원. 근데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음은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다원주의라요. 종교 다원주의. 다 유럽에서 나온 거거든. 교회 바꿔도 구원이 있다. 러시아 교회. 결국 복음 놓치게 되니까요. 이교도 사상들을 막 가지고 성인을 숭배하고 그걸 교회 안에 갔다 왔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유골 있잖아요. 뼈. 그거를 교회 안에 모셔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그 교회 가면 막 이 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 앞에도 향을 피기도 하고 또 어느 뭐 성인 앞에도 마리아 향을 피고 어떤 사람 유골 앞에서도 막 향을 피고 막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몰라요. 이야, 여기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겠나. 딱 들어가 보면요, 이게 딱 느껴져요. 아, 이 진짜 이거 흑암이가. 이거 교회는 십자가는 껍데기고.
결국은 이 러시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그래 러시아 종교에 한번 가보면요. 전혀 뭐 겉만 화려하지 겉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안에 들어가 보면 탁 썩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사상에 무신론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 뭐 1000개, 10,000개 사단은 끄떡 안 합니다. 한순간에 사상 하나 가지고 러시아 구소련 다 잡아버렸잖아요.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한 명이 없어요. 의인 한 명. 미국 교회 결국은요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단체 지금 다 장악됐잖아요. 전도자도 그 이야기했죠. 미국 교회 하나도 힘없다. 몰몬교 보세요. 막 100조 모아가지고 막 포교하고 다 하는데 3단체 인재들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힘이 없어요. 3단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왜 우리가 안류를 미국에 세우세요? 미국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류는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중직자 중에 인재들, 목회 중에 인재, 237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빈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 중에 인재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미국 교회 살려야 돼. 그리고 미국에 와 있는 다민족 있잖아요. 그들을 진짜 목사 키워서 진짜 신학 제대로 하게 해서 237개 나라를 다시 보내야 돼. 파송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유목사님 주제 정해놨죠? 빈 곳. 237 빈 곳으로 파고들어.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현대 교회는 거의 뭐 90%가 미자래. 뭐 지금 큰 교회 다 내놨습니다. 왜? 코로나 세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오고 거의 절반이 다 빠져나가 버려. 은행에 대출 얻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부도 나가지고 계속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제 90% 미자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3천 제자 언약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뭡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촛대는 뭡니까? 불을 키우는 그 등대 아닙니까? 촛대라는 말은 등대거든요. 불을 밝히는 등대가요. 이 등대를 하나님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딱 끝나버립니까? 결국은 우리 15장 읽어보니까 이런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촛대로 옮겨버리죠. 계시록 2장 5절에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평가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사랑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영혼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영혼 구원에 가슴이 없게 돼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보세요. 오늘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보니까 오늘 1절 2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전혀 틀린 복음, 전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아직도 유대 전통에 묶여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할례를 받자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법, 할례,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 문제를 사도들이 좀 확실하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교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예, 그렇게 하겠죠. 종회.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다룬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뭡니까? 이방인에게 할례의 짐을. 근데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의 짐. 그리고 율법의 짐. 이걸 지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짐 다 내려져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리라, 내가 쉬게 하라고. 이들은 오히려 막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도들의 결론.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딱 이 부분에 바른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요. 평신도들.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방인들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똑같이 오늘 8절에 보면 나오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또 뭡니까? 9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고 이방인들은 적게 부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느니라. 9절에 보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복음의 다른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메우느냐. 그래서 멍에를 메우지 말라.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볍고 쉬운 그리스도의 멍에만 메우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워줬어요. 근데 그거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것만 메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보면은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전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거 책망했거든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언약 성전을 붙잡아요. 이걸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한번 붙잡아요.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언약 성전. 지금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세우는 언약 성전. 그리고 뭡니까? 정말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언약 성전. 이 말을 저는 크게 지어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도 여러분이 딱 가서 한 200평만 하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우대 키우고. 여러분이 그걸 딱 놓고 언약 성전, 하나님 내가 언약 성전에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사글세는 싫더라고. 올세는 진짜 귀한. 저는 지금 그 기도할 때마다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왜 그런 흑암으로 새 나가냐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이것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완전 복음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